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이번 주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일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이제 문에 가서 천국에를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뭘 했길래 내가 너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왔다고 생각하냐? 이제 과거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면접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오면 직원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직원 후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면접을 다 하고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기관에서 당신을 뽑아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잘나서 그렇지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탁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는 천국에 들어온다.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기도를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전도를 많이 한 것도 같지 않고 이유를 곰곰이 찾아봐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믿음 생활을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때로는 소신껏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떼낼래야 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만일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을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도 평생 다녔는데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일단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야, 너 뭐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별로 대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천국은 꼭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자신이 없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천국은 다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은혜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격이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거, 믿는다는 거는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믿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요. 음식을 했어요. 뭐 어떤 음식이라든지. 근데 처음에는 아들 주고 딸 주고 뭐 옆집 사람 조금 주고 목사님도 조금 주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맛있어.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요 처음에 줬던 사람 아들 딸
거기까지는 주는데 옆집은 안 주고 싶어. 왜? 맛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음식의 맛과는 달리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하지 않으면 옆집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지 않아. 목사님도 살찔까 봐 주고 싶지 않아. 핑계로.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목사님까지는 줘야겠다 생각했던 시작이 아유 이거 저 권사님 좋아하는데 아유 그러고 나니까 저 집사님도 걸리네. 그러다 보면 다 주는 거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에? 제가 요즘 새벽마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행한다니까요. 마음이 있으면 막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을 정했어요. 야, 네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근데 어떻게 믿으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믿음이 좀 부족해도 사랑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래 너도 들어와라. 너도 주마. 아이고 저 녀석은 말썽만 피우고 그러는데 그래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물 여행 가서 사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처음에는 리스트 적잖아요. 나한테 여행 경비 준 사람 뭐 자식들 두고 근데 나중에 사다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사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자, 그런데 오늘 그 선물로 받는 구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이제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아이들의 설명이 있잖아요. 야, 너는 엄마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 엄마요, 밥 해주는 분, 맛있는 거 사주는 분, 아빠는 돈 버는 분. 이건 엄마 아빠를 잘못 아는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나 그런 거지 누가 성인이 돼갖고 엄마가 밥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진짜 성인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니네 엄마는 누구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응?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생명과 같은 분. 이게 진짜 자녀의 모습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신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다, 이것은 맡긴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라고. 그러면 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내 얼굴과 엄마의 얼굴이 닮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분이 나의 엄마임을 믿어지는 게 그게 진짜 자녀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가 무슨 특출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정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선물이니까. 근데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선물 준 사람을 자랑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어떻게 자랑하냐면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선물을,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뭔가, 그리고 요즘 이단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라고.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확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묻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